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좀 다른 어떤 큰 전환이 있는 인생을 받아들이게 될 때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삶의 방식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삶이 요구될 때 공포와 초조 또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선징악을 믿고 있습니다. 선하게 살면 선한 결말을 보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보응받는다는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끝없는 추락과 어려운 일만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는 내가 가진 인생의 법칙이 무너지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어르신들은요, 고난을 겪으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삶의 여유가 있으세요. 법칙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어른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계신 것이죠. 열심히 살아도 잘 되지 않고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벌 주지 않는다는 것을 어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을 겪는 분들이나 인생의 큰 파도를 겪는 분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화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욥은 고난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욥의 삶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1장에서 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봐도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 그렇게 찾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을 주셨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한 온전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욥은 이러한 이유로 참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소유가 한꺼번에 사라져버렸어요. 자녀들도 사라졌습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고요. 아내도 떠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욥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욥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신앙도 그대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진 겁니다. 이런 혼란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인데 우리 인생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이 불어닥친다라는 것이죠. 욥은 입을 꽉 깨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했을 겁니다. 질그릇을 깨뜨려 자기의 몸을 긁어 온몸에 피가 흘러도
이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이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불안과 울분은 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는 욥의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러분, 입을 열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타흐입니다. 넓게 벌렸다는 뜻이에요.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지만 그가 지금까지 벌린 입은 좁은 입술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에 대한 찬양,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좁은 생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생각이 넓어지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도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욥은 입을 더 넓게 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마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서 격정적으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1절처럼 입을 열었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하지만 여기 입을 열었다는 말은 아나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나라는 말은 부르짖었다는 뜻이에요. 절규하다, 부르짖다, 입을 열어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한 번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윤택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만큼 복이 쏟아져 들어왔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만큼 인생의 창고는 터져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려움이 닥치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짖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인생에게 이런 일이 자꾸만 생깁니까? 욥은 이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낱날이 멸망당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3절부터 9절까지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이 계속 반복됩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것이 계속 반복돼요. 11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11절부터는 어찌하여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탄식하던 욥이 3장에서 내린 결론은요, 이 3장의 마지막 절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여러분, 욥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린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불안이다라는 거예요. 욥은 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모두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건강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살면서 의지하고 지냈던 아내도 떠나버리게 되었죠. 소유물이 사라지고 건강을 잃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욥은 불안해진 겁니다. 사탄이 욥의 삶을 살짝 흔들었을 뿐인데 욥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욥에게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었어요. 사탄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내 종 욥의 건강을 해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내 종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직 살아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욥을 붙들고 있는데 욥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실존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의 길고 긴 고난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소유물이 사라지고 건강을 잃고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불안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동시에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소유의 성을 쌓고 건강의 성을 쌓아가고 관계의 성을 쌓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우리는 벌판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한 가지 사실로 위로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에게 남아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불안을 극복하며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쌍한 인생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늘 기억합시다. 제발 불안해하지 마시고 늘 주님의 사랑 꼭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